말씀 강단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주의 영신을 드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날의 모든 나라를 생각하고 구원의 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끝으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해야 할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 자신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사역하는 여러분이 한 사람을 양육할 때 제자로 세울 때 결론적으로 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 결국 우리가 사역하는 그 최종 목적은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원래 인간, 이 부분을 회복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다. 그리고 사람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존재다. 이 안에서 나의 모든 이 삶이 나와야 되는구나.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이게 정말 깨달아지면 사실은 여러분을 더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없이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서 그렇구나. 그거 하나만 깨달아지면 사실은 다 깨달아진 거야.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겠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내 삶을 새로 시작해야겠다. 그게 진짜 이 사람 마음속에요.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지면 사실은 된 겁니다. 결국은 들어가 보면 그게 안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군데만 더 쓰면요. 신약에도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이죠?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이요 진짜로 맞다라고 이해되면 사실은 된 거예요.
결국은 그게 실제로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늘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오고 육신적인 걸 기준으로 와서 교회에 앉아 있는데 교회와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거예요. 또 듣기 싫은 거고 나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또 말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교회를 갔다 말았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졌구나. 그럼 내가 정말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이제 내 삶을 새로 시작해야겠구나. 이 사람 속에 이게 확실히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그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먼저 회복해야겠구나. 그 안에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되겠구나. 이게 실제로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사는 거죠. 한 군데만 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말은 육신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이다. 바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사람은 진짜로 사는데 그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진짜로 맞다라고 전달되면 사실은 끝난 겁니다. 어떤 부모가 훌륭한 부모냐? 이걸 인정하는 부모요. 이게 정말로 부모가 인정되어지면 내 아이에게 뭘 주려고 하겠습니까? 이걸 주려고 하겠죠. 그렇죠. 자, 이게 여러분이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걸 마음에 담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입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전신갑주, 갑옷을 입으란 말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복음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복음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으로 뭐 해라? 결론을 내라. 복음으로 답을 내라. 그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결론과 답이 났다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 인간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거로 말미암아 온 12가지 문제, 전부 합치면 뭐죠? 영적인 문제죠.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설명이 돼야겠죠. 처음 만났는데 이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을 계속 만나는 사람에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뭔지 당신의 문제가 뭐였는지가 제대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죠. 자, 이게 여러분이 설명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해가 되면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길이 사람에게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사람이 만든 것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주셨다. 그걸 복음이라고 한다. 복된 소식이 뭐냐? 굿뉴스가 뭐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때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인간을 끝까지 멸망시키고 우리 인간을 끝까지
이 지옥의 저주 가운데 완전히 빠뜨리려고 하는 이 눈에 안 보이는 공중의 권세 잡고 세상 이 어둠의 주관자인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왕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너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지금 너에게 죄가 있냐 없냐?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너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다. 확실하게 설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진짜 죄가 뭡니까? 원죄입니다. 진짜 죄는 이겁니다. 요거 하나만 이해해도요, 이 사람에게요, 어마어마한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부분에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확실히 설명돼야 돼. 뭐 열심히 해결할 필요도 없다. 네가 모든 죄를 다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전히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단 문제,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되는구나.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다.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너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다. 이게 이 사람에게요, 정확하게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복음이 이제 전달이 돼야겠죠. 자,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1번, 2번은 여러분이 다 압니다. 또 새가족이나 이 복음이 잘 좀 확립이 안 된 분한테는 1번, 2번을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암송도 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걸 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이 딱 이제 들어가도록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좀 사역자 아닙니까? 훈련도 많이 받은 분들 아닙니까? 1번, 2번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내가 잘 이렇게 찾고 안 될까요? 그게 3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 아니고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내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 된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우리거든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다. 그럼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맘대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갈등하거나 고민하는 걸 전부 보면은요,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가 주인이고 우리가 주인 됐다. 자, 여러분, 이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전신갑주 중에서요, 저는 의미 있는 게 다 중요하지만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이 6장 15절에 보면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냥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하면 될 텐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할 때 중요한 때 보면은요, 메시지를 할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 요 3번에 이어지는 성경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그러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주는 상대적 평안이 아니고 절대적 평안을 준다 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노라? 이겼노라 그랬거든요. 자,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첫 번째 제자들에게 모임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자, 오늘 똑같이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했고 정말 내가 복음으로 결론 나고 담났다는 말은 뭐예요? 평안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왜 안 평안합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돼서 그래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메시지 주셨잖아요. 정말 너무 좋은 단어를 쓴 거예요. 사단이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거 먹으면. 그리고 창세기 11장 여러분요 4절에 한번 보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나, 우리. 요걸 가지고 사단이요 우리를 완전히 얽어매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 우리의 스타일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초조한 거고 불안한 거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평안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되면 평안하다. 그건 평안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역자들이 진짜 앞으로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평안의 복음이 위한 신발.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면 이게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필요 없잖아요. 내가 깨달은 것도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한 거지 그걸 주장할 이유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깨달았다. 저도 제 나름대로 복음을 깨달아서 메시지 할 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거를 내 거를 주장하는 용으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2월 달에 그 동문수련의 메시지 끝에 유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는 이 복음의 유일성을 가졌다. 그리고 우리 이 동문들 또 RTS 출신 우리가 완전히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한 가지를 주의해라. 그게 뭐냐? 차별화를 두지 마라. 자꾸 차별화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만 맞고 우리만 맞다라고 차별화를 두지 말라라.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그래.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지.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거지. 그렇죠. 그런데 나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분 지금 중요합니다. 유 목사님 바로 그 옆에 비서 있는 목사님이 하고 가족들이 지난주에 와서
또 여러 목사님들하고 같이 뭐 식사하면서 얘기하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셨는데 얘기 중에 이제 뭐 비서니까 전국에 뭐 얘기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 요즘에 또 뭐가 또 유행이냐 그러면서 소문이 어떻게 도냐 또 우리 단체에서 얼마 전에 나갔던 그 사람들처럼 또 나갈 확률이 있다. 그 거긴 또 뭘 하냐? 우리 구원의 길 하잖아요. 그 구원의 길을 또 뭐 어디 집 앞에 가서 계속 그려라. 그러면은 어느 날 그 집이 돌아온다. 그럼 뭐 그럴 수 있겠죠. 참 그거 아닌데 진짜 그거 아닌데 그 사람은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구원의 길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게 좋은 점은 사역이 돼요. 또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확실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이거 은혜 받아서 뭐 이런 거 다 안 하고 뭐 외우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어렵고 조금 힘드니까 자꾸 그걸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겨보는데 구원의 길을 어디 가고 현장 가서 막 그리라고 하는 얘기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자 현장 가서 막 그거 그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전혀 평안해 보이지 않아요. 막 힘드니까 이걸 내가 지금 버티는 거예요. 야, 참, 이걸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게 아닌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요, 진짜 내가 이 복음으로요, 평안하다는 말은요, 다니엘 3장 18절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야말로 가장 좋은 표현이 저는요, 상관없다. 상관없다라는 말은, 그 또 뭐라고 합니까? 그 뭐라고 좀 방치한다고 하나요? 무시한다고 하나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상관없는 게 아니고, 정말 이래도 되고 상관없다. 왜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처럼 에베소서 5장 17절에 모든 일 사건 속에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참 제가 여기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요. 한번 진짜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일 많이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게 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정말 평안한 거고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고요. 복음은 모든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현장에 가도 상관없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은 게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좀 편안하게 누려라. 이게 가장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좀 붙잡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뭐 아볼로에게. 그러니 바울이 안타까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게 하시는 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안 자라게 하시면 아무리 심고 물 줘봤자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복음에 답을 나고 깨달았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은혜죠. 또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돌아왔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가 복음을 칼전해서 전도운동 일어나면 정말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단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단이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 하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게 에베소의 이 4장 12절에 나오는 계속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하는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단만 참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만 참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팔로 또 다리로 또 우리는 뭐 어느 부분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중에 우리 교회는 또 한 부분을 맡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진짜로 이해돼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감사한 게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부 결론을 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장세전, 영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요 모든 사람을 다 살리고 함께 갈 수 있어요. 목사의 가장 큰 실수가 뭐겠습니까? 서산 새생명교회를 저의 실수가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를 질문해야겠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를 질문해요. 제가 한 3시부터 와서 메시지 듣고 계속 묵상하면서 한 2-3시간을 혼자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해놓고 말씀이 딱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한 6시 넘어부터 제가 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다 맞는 말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은 전달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하나님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게 해달라고. 내가 정하고 내가 설교 준비를 많이 해서 한다. 그게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좀 제가 거창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고질병 아닙니까? 지금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제 내일 모레 탄핵 결판 낸다고 하는데 한쪽은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승복해야 되는데 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게요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전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전혀 이게 안 하게 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왔고요. 이게 지금 우리 단체 안에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양쪽 다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또 잘 전하는 분들이 있으면 감사한 거고 또 우리 또 본부에서는 또 그걸 다 수용하고 같이 가면 되는 거고 또 그 복음 전하는 은혜를 더 받은 분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다. 우리가 또 이 복음을 받게 됐으니까 섬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요. 이 목사님 메시지가요.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 지금 나오는 것 중에서 이 9가지 배려라고 나오잖아요. 참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주셨을까? 진짜 편협되게 보지 마라. 정말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라고 보지 마라. 넓이 깊이 높이를 좀 봐라. 그리고 위아래 옆을 봐라.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봐라. 전체를 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 보면은 안 되는 거죠. 그걸 못 보면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나를 못하게 하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진짜 너무 맞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섬기러 왔는데 앞에 사역한 건 다 틀렸고 앞에 뭐 목사님 뭐 여러분들 사역한 건 다 틀렸고 나만 맞다 새로 한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앞에 수고한 분들이 있었고 또 우리 많은 헌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앞으로 후대가 있는 거죠.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정치 얘기해서 죄송한데 뭐 충남 그 도지사 그 사람이 대통령 나오는데 그 사람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 말은 하나는 맞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너무 양으로 싸웠다. 다음 대통령 나오면 또 앞에 거 다 없애버리고 또 반대 나오면 또 없애버리고 너무 싸웠다. 그리고 뭐 이승만, 박정희 다 우리 역사 아니냐. 김대중, 노무현 다 우리 역사니까 다 함께 좋은 점 하고 해.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그걸 진심으로 얘기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요. 제가 왜 여기까지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가요 이 복음을요 진짜 이제는 실제 누리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 살려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제가 깨달은 복음의 스타일이 있지만 그걸 강요하면 안 돼요. 제가 은혜 받는 스타일이 있지만 그걸 맞다고 강요하면 안 돼요. 반드시 녹취록을 해라.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때 우리 송 원장님 얘기하면서 맞다 싶더라고요. 저분은 메시지를 처음 영접하고 나서
녹취를 제 메시지를 하라고 하니까 하루에 4시간씩 녹취를 했대요. 그 진짜 욕하면서 했대요. 이걸 왜 하라고 하는지 하면서도 했대요. 그걸 한 몇 개월 하고 나니까 본인이 말씀이 들리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 근데 저분 표현이 저는 맞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나처럼 다 할 수 있겠냐? 하고 나니까 오전에 시간이 주로 나고 하니까 그런 때 말씀을 메시지하고 집중하고 했는데 또 나같이 아니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맞다.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게 도와줘야 된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나처럼 똑같이 4시간씩 강단 녹취해라.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론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중직자들과 제가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 하려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일어나려면은 이걸 놓고 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야 전체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별거 아닌데요, 이게 복음으로 정말 저는요, 완전히 이게 담난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담난 거예요. 복음으로 담났다는 말은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내가 이 복음을 정말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되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복음을 잘 깨닫는 사람이 있고 잘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다 필요하고요. 이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진짜 우리 수요예배 나온 분들 사역자분들이니까요, 이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짜 복음으로 평안해야 돼요.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복음은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더 다른 뭐가 필요 없어요. 내가 딱 그거로 끝나고 그거로 행복해야 돼요. 그럼 되는 겁니다. 누구 따라갈 필요도 없고 뭐 우리라는 또 모임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거 없어요. 자, 여러분요, 이렇게 복음이 딱 되어지면요, 두 번째, 자, 어떤 말씀을 주셨죠? 이때부터 이게 나와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그런데요, 1번이 우리가 일, 사건, 문제, 뭐 사람 관계 속에서 넘어질 수 있고 막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요, 아, 그리스도 이 복음이 끝이다. 이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 복음만이 답이라는 거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요, 진짜 고백하고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면요,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요, 그 사람 속에요, 영적으로 묶인 게 풀립니다. 저는 이걸 확실히 체험했어요. 그걸 영적인 거로 표현할 수 없는데요, 뭔가 모르게 이 사람 마음, 생각과 영혼을요, 이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있거든요. 이게요, 무너집니다. 언제냐? 이거 고백할 때. 사단은 정확하게 압니다. 사단은 조금도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고 결론을 내는 순간이요, 눈에 안 보이게요, 이 사람의 마음, 생각, 오랫동안 뭔가를 이 사람을 짓누르고 붙잡고 있던 게요, 무너져버려요. 저는 이거 진짜 체험했어요. 그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뭔가 모르게 저는 힘들었어요. 뭔가 모르게 불안했어요. 뭔가 모르게 초조하고요.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 좀 찝찝하고요, 이상했어요. 은혜도 받고 뭐 복음도 전하고 다 하는데 뭔가 모르게 이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요, 하나님이요, 제게요, 이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스도가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이게 딱 고백되어지니까요, 뭔가 모르게요, 나를 붙잡고 있는 이 흑암이 딱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정말 신기하게요, 이게 되어져요. 예배가 돼요. 참 희한한 거 있죠. 딱 며칠 차인데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예배 시간에 졸리고 별짓을 다 해도 예배 드리면 힘들었는데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온 신학생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가르쳤던 친구니까 어느 교회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진짜 복음으로 결론 내고 예배에 성공해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신학생들, 교역자들은 뒷자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 절대로 어느 교회를 가든 네가 교역자로 가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라. 근데 그게 잘 안 될 거다. 왜 안 되냐? 진짜 이 복음으로 내가 완전히 답을 내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될 거다. 오늘 오후에 제가 수요일 날 오후에 항상 보는 메시지가 있어요. RUTC 방송에서 한 십몇 년 전에 유 목사님이 EBS 기초 메시지를 하거든요.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 목사님도 본인도 사람을 볼 때 딱 보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나와요. 그래서 뭐 교역자들이 예배를 잘 안 드린다는 얘기가 뭐 임마누엘께 많이 있는데 진짜 그건 안타까운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예배의 축복. 가능하면 앞자리에서 예배 드려라. 정말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여러분 메시지 한 1시간 넘는 메시지인데 꼭 우리 사역자들이 들어볼 메시지예요. 양육에 대한 거. EBS 기초훈련 7이라고 제목이 유튜브에 EBS 기초훈련 7이라고 치면 나올 겁니다. 어떻게 양육을 할 건가? 개인 양육. 거기에 이제 복음으로 뿌리 내리게 하고 예배가 되도록. 그런데 예배가 뭐 누구는 안 드리고 싶겠습니까?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거 깨닫으니까 예배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배가 되어져야 그 다음부터 뭐가 되어지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고 안 했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때부터 예배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게 믿어지고 그때부터 내 이제 영이 실제로 살아나더라고요. 1번이 되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더라고요. 눈에 안 보이게 나를 진짜 함정으로 올무로 틀로 뭔가 붙잡고 있던 이 흑암이 무너지고요. 그때부터 예배가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저는 이거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근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진짜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혼자서 말씀을 뭐 묵상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배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이 내게 들려줘야 돼요. 이건 또 다른 겁니다. 내가 혼자서 집에 가서 말씀 보고 하는 건 또 다른 겁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가 내게 임해야 돼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눈에 안 보입니다. 이때 실제로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저는 맞다. 이거 진짜 체험했어요. 그렇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배가 안 되는. 그런데 이때부터 예배가 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제 이 예배 때 주중에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요, 6일 동안요, 계속 내가 뭐 읽고, 묵상도 하고, 또 만나는 사람하고, 막 포럼도 하고, 뭐 암송도 하고, 녹지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나니까 이 말씀을 내가 또 보고 싶고, 전하고 싶고, 묵상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자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했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거는요, 말씀 내가 포럼용이고 남한테 사역하려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정말 은혜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주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역자들의 문제구나. 말씀을 얼마든지 다 한다니까요. 탁 짜서 설교자보다 더 멋있게 포럼하고 전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은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나는 점점 죽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누구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접니다. 내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예배를 내가 그냥 어떤 예배니까 하고 교육자니까 하고 사역을 위해서 말씀 받기 위해서 예배를 하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진짜 중요한, 그렇죠? 내가 이게 하나님께요 예배하는 이게 정말로 되어지게 돼요. 이때부터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답이 딱 나니까요. 제가 이게 딱 나니까요. 유 목사님 이번에 메시지 주셨잖아요. 평생 여기 부교육자 있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진짜 그 고백이 딱 되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전에는 나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할까를 늘 생각했는데 나는 평생 여기 부교육자 있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말씀이요, 강단 말씀이요, 매일 물 읽고 묵상하는데요, 내게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거 갖다 포럼하고 전달하고, 그거 읽고, 그냥 녹취록 나오면요, 그거 읽고 너 읽어보라고 그것만 했는데 또 읽는 사람이 은혜 받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막 설명해야 저 사람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그걸 전달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종이 한 장 줬는데. 진짜 저는 요거 조금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여러분요, 오늘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EBS 그 메시지 보면요, 암송도 뭐 영상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막 이렇게 암송시키지 마라, 또 그런 표현을 쓰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 암송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진짜 저는 맞아요. 내가 이걸 정말 보니까요, 암송하려고 되는 게 아니고 암송이 되어져요. 그 암송이라는 게 똑같이 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요 똑같이 외우는 것도 틀린 거예요. 성경 해석 다 달라요, 버전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요 글자대로 외워야 된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게 킹 제임스 버전 말하는 뭐 말씀 보존학회 아닙니까? 영어 성경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 KJV만 읽어야 된다, 그것만 맞는 성경이다, 그게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송이 뭐냐? 진짜 내 마음에 담겨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중요한 구절들이요, 내 마음에 담겨지니까 그게 외워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는 못 외워도 그게 자꾸 외워지고 내 속에 담겨지고 또 그걸 말하게 되고 자동으로 암송이 되죠. 이제 우리 아이들이나 좀 새가족들은 또 어느 걸 정해서 암송시키고. 여기서 중요한 키는 뭐냐? 요게 예배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요게 지금 실제로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막 저도 그렇지만 막 사역을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이 복음에 대한 이 평안함이 없고 예배가 잘 안 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요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 게 되어지죠. 그게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할 게 나와. 그죠? 항상 할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왜 항상 할 거라겠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기도하라고 안 했고 뭐라고 나오죠? 성령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성령 안에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요, 여기서 뭐가 깨달아집니까? 내가 진짜 이제 이 축복을 누리고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이제 뭐가 되어지냐? 이게 없어져요. 이게 없어져요. 나의 기도 제목. 나의 기도 제목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 기도 제목이 있다는 말 자체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아까 5장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없으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똑같은 얘기를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8절.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모르니까 7절에 뭐라고 하죠?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회복되고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진짜로 내가 복음으로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 주신 예배 속에서 이 말씀에 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묵상되어지니까 내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정말 내 기도 제목은 뭐냐? 성령 충만. 그래서 바울이 그냥 얘기하지 않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의 이 힘을 얻어라.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나만의 성령 충만함을 얻는 기도하는 뭘 찾아라? 나만의 이 집중하는 방법, 영혼 육이 일치되는 나만의 집중하는 방법을 찾아라. 그렇죠? 이게 꼭 중요하죠. 요것도 여러분만의 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너무 내 걸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하는 방법을.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이 전체 한국교회와 함께 가면서 호흡 얘기를 특별한 케이스에서만 하는 거예요. 전에는 더 많이 하다가. 왜냐? 그게 잘못 또 오해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유 목사님도 메시지 하셨어요. 호흡한다고 천년사냐 만년사냐. 우리의 목적이 병 낫는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힘을 얻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럼 호흡을 하면서 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해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을 하면서 나는 운동 싫다. 그럼 내 나름대로 내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만의 집중하는 나만의 이렇게 영혼육이 일치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말씀을 막 이렇게 묵상하고 읽고 쓰면 그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얻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이걸 찾아라. 요게 그럼 요게 뭐죠? 요게 이거라니까요. 이게 이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서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이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삶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걸 완전히 잃어버려서 실패했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걸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예배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걸 정말 회복하면은 이제 우리에게요 모든 첫 번째로요 내 개인에요 이 아까 얘기했던 요 삶이 회복돼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축복도 회복이 돼요. 이게 목적이 아닌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육신적인 것도 와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게 되어지면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요 한 가지 있습니다. 헌금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고 적게 하든지 간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중심을 담은 헌금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경제도 회복되고요. 다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요 진짜 응답이 오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이 예배한 제자들, 진짜 불신 현장에 예배한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제요 정말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는 분들은 진짜 중요한 분들이니까요 이 말씀 딱 붙잡고요 올해는 내가 이 응답을 정말 회복한다. 그 중에 여러분 실제로 완전히 불신자 중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들을 만나게 하는 요 응답을 한번 진짜 봐보세요. 기존 신자들은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안 도와줘도 다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의 포커스를 어디다 주냐? 불신자 중에 제자를.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을 맨날 쪼는 게 그게 뭐냐? 저 사람 하면 저 사람 뒤에 누가 있다. 저 아이 하면 저 아이. 그래서 제가 지금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막 좀 선생님들이 하라고 하는데 아이 학교 하나 들어가면은요 그 아이 뒤에는 엄청난 밭이 있어요. 그 서산여고 와 있다. 다민이가 서산여고 갔잖아요. 그러면은요 벌써 그 뒤에 밭이 있다니까요. 그럼 누가 깨달으면요 딱 해서 약간만 도와주면요 그게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요 우리 주변에 너무 예비된 밭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어떤 때는요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고 전혀 늘 기존 신자 붙잡고 갈등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요 여러분 이제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진짜 응답이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이요 요 응답을 한두 번만 받으면요 여러분 생각이 딱 바뀌어요. 이거 봐라. 이렇게 예비된 제자가 있네. 이렇게 현장에 진짜 불신자 중에서 예비된 제자가 있네. 내가 지금까지 쓸데없는 거 갈등하고 그랬구나. 내가 이 응답을 받아야겠다. 진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제 이게 지금 7가지요. 7가지 막 목사님 뭐 쭉 나오잖아요. NGO서부터 뭐 복지서부터 힐링까지. 그게 뭐냐? 너무나 지금 현장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가보란 얘기요.
그렇죠. 하나님 그 문들을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요,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요, 여러분이요, 완전히 다 다르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 번째로요, 나, 교회, 내가 있는 이 현장이요, 이게요, 완전히요, 다르게 보여요. 이제 여기에 진짜로 이제 내가 뭐가 들어가냐, 내 중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맨날 뭐 하면서 말은 안 해도 은연중에 뭐 서사는 안 돼,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래, 뭐 나도 그렇고 뭐 다 그렇고 여기는 뭐 안 돼, 나는 언젠가 뭐 한번 딴 데로 가고 싶고 뭐 그런 게 묻어나와 보세요. 그럼 누가 우리 교회 와서 헌신하고 뭐 진짜 하겠다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 게 비춰지면요, 똑같습니다. 일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냈구나, 정말 나를 이곳에 천직으로 이곳에 보냈구나, 이곳에 전도운동하라고 나에게 이 직업을 주셨구나,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이때부터 불신자 표현인데 철학이 담겨요. 뭔가 일에도 철학이 들어가고요, 뭔가 하나를 만들어도요, 그 철학이 들어가요. 혼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상대방이 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 표현을 하면 제자가 단골이 오잖아요. 그러면 일도 회복되는 거예요. 목사가 늘 어디 갈 생각이나 하고 뭐 늘 뭐 여기는 안 좋다, 뭐 불평불만하고, 누가 와서 우리 교회 헌신하고 제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붙이시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니까 이게 다 정말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말하는 21가지 아닙니까? 천직, 천명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요, 여러분, 올해는 응답받을 시간표다. 제일 중요한 건 1번입니다. 진짜 1번만 딱 되어지면요, 2번, 3번 되고 결론으로 응답이 옵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참된 축복이,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서태한 당진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저 불신 현장을 살릴 참된 전도운동이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